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헛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요즘 한국의 TV 뉴스를 보면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임명을 놓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뉴스가 나옵니다. 청문회에 앞서서 이 공직 후보자들은 선서를 하게 되죠. 선서를 하게 되면서 내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되죠. 지난 겨울과 봄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국회 청문회를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지금 위증죄로 기소당하 있는 그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맹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속담에서 맹세에 관련된 속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뒤에 없어요.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뭐뭐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 속담은 어떤 대가라도 그 장을 뜨거운 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화롯불 같은 걸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뜨거운 간장에다가 손을 넣으면 이렇게 손이 데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내가 이 맹세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것은 한때 이 표현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이 얘기를 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다른 속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을 간다.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하는 속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상에 대한, 자기 집안에 대한 명예를 담보로 해서 내가 이 명세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사람 자식이 아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이거는 수치를 담보로 해서 내가 이 맹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맹세에 관한 것인데요. 맹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 앞에서 하는 약속, 신 앞에서 약속하는 것, 이게 맹세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표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 이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목표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굳게 다짐하는 것, 그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맹세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 되겠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몇 장 넘기셔서 레위기 19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거짓 맹세가 헛된 맹세, 헛맹세가 되겠죠. 거짓 맹세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제3계명에 위배되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깨뜨리지 말고 이게 헛맹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원한 것 있으면 다 지켜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구절은 네가 하는 맹세 가운데 여호와를 맹세의 증인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그걸 위배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서 제3계명에 위배되고 그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거짓말 때문에 맹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한 겁니다. 맹세 자체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 죄악됨, 사악함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맹세가 아주 남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에도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도 맹세하는데 그때 맹세할 때 주로 맹세의 대상으로 삼는, 증인으로 삼는 것, 증거로 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죠? 이런 것들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이 맹세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로 맹세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맹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으니까 이런 맹세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이 맹세를 남발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맹세해서 지키지 않았지만 이것은 제3계명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은, 땅은, 예루살렘은, 심지어 너희의 머리조차도 뭐라는 거죠? 머리털조차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맹세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고 3계명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맹세도 면피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맹세뿐만 아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라면 성도의 삶 가운데선 정직과 성실이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사회를 구현해라. 신용사회를 구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근데 정의사회의 구현과 또 신용사회의 구현, 성실과 정직은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인이 아닌 사람도 제대로 된 양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도덕과 윤리, 크리스찬의 그 에틱에 대한 것인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행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던 구조들과 다 똑같다고 그랬다 그러죠. 너희는 이미 들었다 뭐라고요? 헛맹세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말한다. 너희는 이미 뭐 했다?
헛맹세했다. 이 구조죠. 이 구조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란 말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미 살인했다. 간음하지 말란 말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이미 간음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란 말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이미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렸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잖아요. 오늘은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 너희가 들었지만 너는 이미 헛맹세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헛맹세에 대한 심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헛맹세는 죄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구약에서 헛맹세는 죄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희는 사형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너희가 받아야 될 벌은 사형인데, 사망인데 면피의 길을 주겠다라고 제시해 놓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 그냥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살펴보고 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는 과연 뭐고 예수님은 그 맹세를 어떻게 해석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를 느끼는데요. 맹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맹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맹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맹세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샤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샤바는 히브리어 쉐바에서 나왔어요. 쉐바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브엘세바 하면 뭐라고 그랬죠? 7개의 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신학 강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게 맹세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샤바를 7번 말하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7번 말하다 아니면 7으로 말하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몇 번 말씀하시나요? 7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샤바에 대해서 장제일 목사님은, 유대 문화에 정통한 장제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할 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맹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당시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해요.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으로 맹세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맹세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맹세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 내용은 무언가?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맹세,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신학 강좌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다. 그죠? 씨와 땅에 대한 약속. 그 씨가 직접적으로는 이삭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씨와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씨 없어요. 저 땅 없어요. 이런 얘기 묻죠.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씨 줄 거야. 너 땅 줄 거야. 이 말씀하시죠. 17장으로 가보실까요? 17장 가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씨 줄게, 내가 땅 줄게 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루어지죠. 2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보시면 씨를 주셨어요. 누굴 주셨나요? 약속의 아들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어디 땅을 주셨나요?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단 끝자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에 뭐랬죠?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와 땅의 약속을 완성시키신 곳이 여기다, 이 말씀을 드렸었다. 창세기 신학 강좌할 때,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약하면 씨와 땅에 대한 건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 언약에 가서도 나옵니다. 다윗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도 요약하면 뭐죠? 다윗 언약도 요약하면 씨 주겠다라는 거죠. 이 씨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땅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 주겠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하겠다. 너의 왕국이 경고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 위로 가면 또 언약에 나오는 게 노아 언약 나오고요. 이 노아 언약은 더 올라가면 아담 언약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담 언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문화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겠다. 이 복이 뭐라고요? 씨와 땅. 씨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생육, 번성, 충만으로 표현되고 있고 땅 주겠다라는 건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죠. 이 언약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창세전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구조가 되는 씨와 땅이 보이시나요? 씨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땅은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 예,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리해보면 한 가지예요. 뭡니까? 씨와 땅 주겠다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땅을 정복하겠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에 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단 말이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것을 이제 그림원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의 상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언약궤다, 그죠? 법궤.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씨가 있을 때는 그 언약궤가 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씨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나요? 정복합니다. 씨가 없을 때는 자기의 능력으로 가려고 할 땐 정복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성이 두 가지 성이 나오죠. 어느 성과 어느 성이 나오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는 씨를 앞세워 갑니까? 예, 법궤를 앞세워 갑니다. 아이성은 아니요.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정복해보겠다. 땅을 정복해보겠다 나가서 패배해버리죠. 그 그림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헌맹세, 이게 이제 헌맹세와 참맹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맹세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씨를 가지고 딱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것이 참맹세의 모습이라면, 헛맹세는 씨가 없이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게 헛맹세인 거예요. 헛맹세와 참맹세를 대조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장소적 배경은 어디냐면 두 개의 산입니다. 한 개의 산은 시내산에 있고요. 또 하나의 산은 시온산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구조를 잘 보세요. 시내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헛맹세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 헛맹세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봤을 때 헛맹세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서 너희는 곧 사형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헛맹세한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고요. 면피할 수 있는 대책, 그 구원이라는 걸 주시고, 거기에서 참맹세한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나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했어. 독수리 나에게 새끼를 얻고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했어 라는 설명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순종해라 라는 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죠.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단 한 명도 노 하는 사람 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라 라는 명령이, 법이 떨어졌을 때, 약속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지켜낼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한 거라고. 예, 내가 지켜낼게요. 일제히, 단 한 명도 노 아니고 아니 전 못 지키겠는데요 아니라 일제히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몇 장 더 넘기셔서 3절부터 8절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10계명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순종할게요. 준행할게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식 하는 모습입니다. 기둥 세우고 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10계명을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다 지켜낼게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낼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럼 언약을 하자. 언약식을 하자. 12기둥 세우고, 12지파니까 12기둥 세우고 소 잡습니다. 피를 내서 반은 어디다 뿌려요? 제단 앞에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어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처럼 죽는다.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맹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이 맹세가 헛된 맹세라고 40일 뒤에 들통이 나버려요. 발각이 되어집니다. 40일 뒤에. 40일 뒤로 볼까요?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반역을 합니다. 그죠? 반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으래요? 신을 만들으래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10계명 중에 뭐가 있죠?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는 말씀 있죠. 이들이 뭐하면 1계명, 2계명, 3계명 대번에 지키지 못했네요. 불순종했네요.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세상으로 비유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뭘 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듭니까? 민호형이 이제 뭘 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요? 귀걸이. 그죠? 이 귀걸이, 황금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는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귀뚫을 때 무슨 성경에는 무슨 의미냐면 유대 문화에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 복종할 대상이 누구예요? 황금소, 황금송아지, 세상.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낼게요라는 게 헛맹세라고 바로 발각이 되어져 버리네.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발각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들처럼 했던 자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근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이스라엘 백성까지 저와 여러분 어떤 자로 예수님 앞에 고발된 자들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헛맹세한 자로 고발되어졌잖아요.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깨뜨리는 자로 고발되어진 모습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심판은 사망이다. 그죠? 사망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25절부터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25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왜 레위 자손일까요? 레위 자손은 택함 받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편에 앞에 서서 예수님 모세에게 다 나오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모 형제 죽이고 자기 친구 죽이고 자기 이웃 죽여라.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헌신이 뭐라고요?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을 죽이는 게 헌신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헌금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게 헌신이 아니고요. 헌신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죽이는 거, 자기 친구 죽이는 거 뭡니까? 나 죽이는 거, 자기 부인하는 게 헌신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거 그거 복이다. 근데 너는 할 수 없거든. 내가 너를 그런 자로 만들어낼 거거든. 내가 너에게 주는 복 이거야 하는 거. 잘 보십시오. 헌맹세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두 가지를 있죠. 뭐라고요? 씨와 땅. 그런데 여기서 내가 땅을 한번 정복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그때에 뭐가 빠졌어요? 씨가 빠졌어요. 그들이 씨라고 생각했던 건 뭡니까? 황금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정말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모습, 그건 뭐로 고발됐다고요? 헌맹세라고 고발됐습니다. 그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고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몇 명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심판받아서 사망에 빠져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면피할 대책을 줄게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옳다 아니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다 아니라 하라. 헬라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우우. 나이가 뭐냐면 yes 옳다 우우는 no 이 얘기거든요. 이 구절,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똑같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죠. 근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으면 뭡니까? 그냥 맹세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으면 예, 네가 못하면 no 해. 네가 알고 있는 거면 yes, 네가 모르는 거면 no 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뒤에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정죄함을 면한다 그래요. 이 정죄함은 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가 면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뭔데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못합니다. 또 제가 압니다, 제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중에서 잘못하면 할 수 없는데도 내가 장담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건데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정죄받는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야고보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죄받지 않는 단 한 가지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형에 처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잔소리 16 뭐예요? 예수 믿으면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그럼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이 우우 헬라어로 yes no 이 얘기만 해라라는 건 뭐예요? 너 예수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마태복음 9장 28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그러하오이다가 나이입니다. 헬라어로 yes.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는 예가 되고 아니오가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다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인간의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얘기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그죠? 그러면 약속과 관련돼서 예 아니오는 예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럼 야고보가 해석한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옳다 아니다 하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런 얘기죠. 거짓말 하지 마, 진리만 말해. 그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헛맹세했던 산이 어느 산입니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맹세를 지켜낼게요 했지만 그 맹세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헛맹세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헛맹세의 결과는, 심판은 뭐라고요? 사형. 그래서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형될 너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게 뭐냐면, 뭐 하지 마, 결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나이 우 예스 노만 해. 예수 믿어라 라는 이야기 하죠. 씨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씨 가지고 땅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씨 가지고 땅을 정복한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느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까?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마음에 찔려입니다. 뭐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니까, 복음을 선포하니까 뭐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달게 해서 너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인 자 맞잖아 라고 고발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지? 내가 십자가에 예수 못 다른 자, 다른 자 맞지? 못 박은 자 맞지? 내가 예수의 옆구리에 창 꽂은 자가 맞지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내가 황금 송아지, 내 귀걸이 떼내서 황금 송아지를 섬긴 자, 우상을 예배한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에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요?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는 맹세를 지켜낼 수 없는 헛맹세한 자인데, 내가 참 맹세하고 싶은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베드로에게 이들이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죠. 침례받아라라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예수 믿어라, 나이 우 해라, 이 얘기 베드로가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들은 약속의 씨를 받았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수를 몇 명이나 더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3,000명도 있다고. 이 두 그림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이 모세가 쓴 것과 지금 누가가 쓴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니까요.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모세가 쓴 시내산에 있는 자들이 3,000명이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뭐한 자들이, 헛맹세한 자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시대를 한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맹세한 자들로 만들어내실 때 3,000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씁니다. 그 그림을 지금 성경의 두 기자가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약속의 씨를 받은 자와 약속의 씨를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약속의 씨를 받은 자는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죠? 아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맹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씨를 받은 자가 땅을 정복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정복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44절부터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씨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라니까.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씨, 예수 그리스도는 씨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두 대조가 그림에 들어오십니까? 시내산의 헛맹세와 시온산의 참맹세.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헛맹세와 참맹세를 경험한 그 삶 가운데 헛맹세와 참맹세를 경험한 한 남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고요, 베드로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한 헛맹세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이들 중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맹세했는데 주님 뭐라 하죠? 네가 한 맹세 그거 헛맹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는 헛맹세한 자야. 이렇게 고발하고 계시네. 그죠? 이 베드로가 헛맹세했다는 것이 잠시 후에 그날이 채 새기도 전에 드러나 버립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째 부인을 지금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해요. 뭐 했다고요? 맹세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 바로 그날 저녁에 뭐라고 했는데요? 이 다른 제자들 중에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주님 따라갈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뭐가 빠져 있어요? 씨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가 없고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켜낼게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켜내서 내가 땅을 한번 정복해 볼게요 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로 고발당하네요. 어떻게 해요? 너 헛맹세했잖아. 너 씨가 없는 자잖아 라고 고발이 당합니다. 그죠? 헛맹세한 자로 고발되죠. 그 자가 참맹세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게 나이에요. 올소이다. 예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다시 나이가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게 나이라고요. 예스 노노 할 때 예스를 2번 이야기하잖아요. 3번째 주님께서 헛맹세를 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진심으로 사랑하니? 너 맹세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제가 맹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라는 겁니까?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그 당당하면 자신의 찬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이 모습입니까? 아니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맹세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닭 울 때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잖아요. 제가 아직도 주님의 그 눈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 저는 맹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 실력으로는 맹세할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염치 없지만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잖아요. 이 맹세가 무슨 맹세라고요? 참 맹세입니다. 베드로가 붙잡은 게 뭡니까?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붙잡습니다. 그 씨를 붙잡은 자가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땅을 정복해 나가요. 그 씨를 붙잡은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삶인 그 인생,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자로 서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맹세의 결과물입니다. 이해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산출물이에요. 그 맹세의 열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맹세하셨습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묵시의 때에 창세 전에
그분 삼일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 만들어서 내가 복을 줘서 그들에게 씨를 주고 그들을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헛맹세와 참맹세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헛된 맹세, 헛맹세는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맹세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헛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땅을 정복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죽이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서게 하셔서 참 맹세를 마침내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맹세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참 맹세를 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